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를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난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35절로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띠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급히 선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선장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선장의 그 평안한 얼굴을 이야기했더니 비로소 모든 승객들이 안심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의 선장이 누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생활을 화려하게 보지만 연예인의 생활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뭐 아주 탑들은 또 다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수입이 고정 수입이 또 없고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고정 수입을 가지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가게를 하나씩 오픈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연예인 한 분도 고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서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때마침 코로나 시대를 딱 맞이해가지고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빚을 갚기도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처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분해도 돈이 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저는 글을 통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풍랑 속으로 더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 그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지금 이제 접종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사들이지 못해가지고 언제 백신 맞을지 내년 가을이라 말하는데 글쎄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믿음이 필요할 때도 없었고 저는 전쟁 후 세대라서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뭐 말만 들어봤지 그 상처나 그 충격, 아픔은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만큼이나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가? 뭐 IMF 때가 많이 또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만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가? 지금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지금 너무나 깨어 있어야 할 때고 너무나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축년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 속에서도 새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도 풍랑이 있다. 예수께서 해안에 띄운 배를 강단으로 삼으셔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강단으로 삼던 이 배를 함께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쳐서 높은 물길이 배를 막 때렸어요. 산만한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서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도 이러한 풍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어떤 거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일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풍랑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해안가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다 듣고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풍랑을 안 맞았어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만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때문에 풍랑을 겪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 자, 보세요. 가정에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은, 불교 집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영적 전쟁이 막 생깁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때문에 우리 불교 집안에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두 심 있다가 이렇게 쪼개지고 난리 났다. 다 책임을 다 돌려버립니다. 조상 때대로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정말 기도만 하고 은혜로 굳게 서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이 가정에 풍랑이 불어오거든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내 직장에 풍랑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믿고 난 데 보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거든요. 출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허락하지 않는 이 직장을 다녀야 될 것인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비디오 가게 했는데, 비디오 가게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이상한 걸 팔아야 돈이 남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보니 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비디오 가게 하는데 이 하려면 이거 빨간 비디오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님, 신앙 양심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다음 주 그만 톡으로 다른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직장의 풍랑, 생업의 풍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풍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 점점 수치가 멀어지고 점점 세상 치유가 멀어지고 자꾸만 감격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좋아지고 자꾸 믿는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의 풍랑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지대가 났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꼭 선지수를 꼭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났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광풍이 바다로 불어닥칩니다. 그때 풍랑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인간에도 많이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풍랑이 닥치니까 우리 인간의 삶과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광풍인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슬러 올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이 큰 광풍을 이기고 나면 작은 바람은요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제가 청년 때에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음악 콩나물을 잘 못 봐요. 근데 주의하는데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대곡을 몇 곡을 발표해가지고 다 이제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 빌려가지고 곡을 빌려서 했는데 대곡을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대곡을 하니까요 잔잔한 것은요 아주 쉽더라고요. 큰 광풍을 한번 이기고 나면요 작은 바람 정도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풍랑의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미 과거에 IMF를 우리가 한번 이겨 봐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또 잔잔한 바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축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풍랑의 유익이 무엇인가? 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비록 노련한 업을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일지라도 이 바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업을 다 봉사하고 물고기 잡고 살고 그랬는데 이 바다만큼은 내 마음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자신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난 예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은요,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만만하는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풍랑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 듣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 소중한 그 유익을 전혀 알지 못해요. 겸손해지는 것, 주님을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가.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풍랑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400장 1절에 보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전에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죽게 된 지경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SOS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랑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다 맞았습니다. 풍랑을 맞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참 무섭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광풍만 이기면 내 삶 속에 불어오는 모든 잔잔한 이 바람들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풍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한계를 깨닫게 하고 내 교만을 깨닫게 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나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런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원래 바다는 하나님만이 간섭하십니다. 창조주니까요. 자, 인간들 가운데 성인으로 공자나 석가나 마음에 소크라테스 다 성인이라 칩시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성난 파도를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그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께서 오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성남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성남바다를 잠잠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성남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성남풍랑이 부딪혀올 때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는 풍랑을 잠잠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 하셨는데 꾸짖었다는 말은 야단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에 사용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신 주님께서 오늘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 앞에 풍랑을 꾸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에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고통아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요.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풍랑을 꾸짖을 때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쳐 보니까 이렇게는 못할 줄 알았는데 좀 활기차게 이제 하고 있으면 뭐 저도 스스로 놀라는데요. 성탄 전날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덜어누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니까 계속 막 굶고 있었죠. 목 염증이 생겨서 말하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건 아니고 염증 생겨서 지금 고열도 시달리고 체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 알고 다음날 성탄절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누워있는데 성탄 전날 누워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가만히 머리에 손을 딱 이마에 손을 딱 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빨리 기도할 줄 알았는데 20-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마가 막 꼬집듯이 막 이렇게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나 그래 귀한 종이 아닌데. 아니 와이프가 남편 보고 귀한 종이라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만은 난 그래 뭐 크게 귀한 종은 아닙니다만 사탄아 물러가라. 귀한 종이다. 예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30분을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난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아멘 아멘. 집사람 기도하기 전에 또 어느 한 권사님이 전화 와서 알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줬어요. 누군 제 기도를 2번 받았어요. 3번 받았는가. 한 번 전화 받다가 또 바빠서 끊었다가 다시 또 전화를 해서 또 근데 그 다음날요 이 2분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 딸들로 기도했습니다만 2분의 기도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가뿐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풍랑을 내쫓으시고 고통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 있고 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꾸짖을 때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이 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장이 되십니다. 선배이신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이미 항해 계획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계획을 다 해놓고 우리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내몰고 가진 않습니다. 항해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놀라시면서 그 풍랑에 배가 침몰하면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도록 하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능한 선장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신다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우리가 십년 새해를 우리가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풍랑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요, 다 책임을 다 지신다는 말입니다. 풍랑도 주님 다 잠잠케 해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히 차서 배가 침몰 직전이었는데 배 안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이게 지금 침몰 직전이 있어도요, 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야들아 미안하다. 너 이리 고생하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내가 이 배에 탔음을 알라. 내가 함께 탄 이 배가 침몰할 줄을 알고 너희가 무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배의 선장인 줄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함을 너희와 함께함을 모르느냐? 어찌 너희가 무수하느냐? 여기 풍랑 속에 두어야 할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교회에다 두고 왔느냐? 집에다 두고 왔느냐? 왜 너희 믿음을 이 풍랑 속에 두지 못하느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올해는 정말 모두에게 힘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배만 드릴 수 있었으면 이걸 기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기도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새해도 이 풍랑이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더욱더 풍랑 깊숙이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풍랑이 그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곳 풍랑 속에 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믿음을 두라. 이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롱 속에 매너처럼 둬서 안 됩니다. 이 풍랑 속에
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을 하면서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믿음 다 교회 두고 생활 속에는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이 풍랑 속에 둬야 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돼버려. 내 소비되는 모습에 내 장사하는 모습에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믿음을 교회에 놔둬버리고 장롱 속에 가다 놔버리고 생활 속에는 무수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두고 있느냐 말씀하시고 너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길에 있어서 무수하고 두려워하면요 주께 이거야 야단 맞습니다. 인생이 부도나고 인생이 파산에 이르러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주님 믿고 따라가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타닉 배를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배는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타이타닉의 별명이 불침선입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뜻이에요. 불침선.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항해하면서 큰 빙산에 들이받아 무참히 그냥 깨져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벨파스트 교회 16명도 그 배 기계공으로 이제 그 배 승선했었는데 역시 다 물에 수장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16명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는데 미망인이 16명, 아빠를 잃은 수십 명의 자녀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가 초성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손님으로 왔는데 그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불침선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배는 절대로 완벽한 배가 아닙니다. 불침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허락하신 배, 예수의 배만이 불침선입니다. 모두 다 예수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불침선을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군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배의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결국 저 건너편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도 거역함이 없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신앙인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1600년대 그 당시가 신교와 구교,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이 30년 종교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이 온땅이 피폐화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30년 동안 종교전쟁 하니까 엉망이 돼 버렸어요. 잇따라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독일에서 목회했던 이 슈물크 목사님이 자기 교구에 자기가 심하고 있는 운막교회 딱 달랑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 넓은 교구를 두 전도사님과 함께 엄청나게 그때는 뭐 있겠습니까? 수단이 걸어다니면서 신방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과로로 와가지고 쓰러지는데 중풍이 와버렸습니다.
와병 신세를 제게 말하는데 회복했지만 오른쪽 손이 정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후에도 두 분이나 다시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백내장이 와서 결국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반신불수가 된 가운데서 사모님과 두 분이 그 먼 길을 신방 교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다 다니고 신방을 하는데 성화 몸으로 신방 올 때는 반갑지도 않던 목사님이 반신불수돼 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사모님과 두 사람이 보는 거 보고 눈물 다 목사님. 어느 날 하루 목사님 부부가 멀리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에 불이 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두 아들을 황급히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찾아냈는데 잿더미 속에서 새까맣게 탄 채로 두 아들을 다 발견했는데 그 새까맣게 탄 그 두 아들 앞에 시체를 앞에 두고 이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몸도 지금 승하지 않은 거. 두 아들마저 이렇게 잿더미가 됐으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호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런 몸으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다들 다 떠나가겠지만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불기도하시는 날 주관하셔서 뜻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는 3절 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승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골 목사님이 이 잿더미가 된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시체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이 찬양을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체념이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굳게 신뢰한다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욥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슈몰크의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사람들은 편할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든지 죽든지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가져가셔서는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큰 광풍을 맞았습니다. 모두 지금 두려움 풍랑 가운데로 더 깊숙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이 풍랑이 그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큰 풍랑을 이기면 잔잔한 바람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의 유익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한계를 깨닫게 하고 내 교만을 깨닫게 하고 날 겸손하게 만들고 주께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사람 되게 하고, 한 번도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풍랑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풍랑에는 엄청나게 큰 유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축년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이미 항해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을 떨지 말고 주님 믿고 나가십시다. 새해는 더 어려울 텐데 다 그런 소리 다 접어버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성령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녀들을 다 위해서 항해길 풍랑일 때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풍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 새해의 그 놀라운 소망의 영광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아우성 치고 물에 빠져들어가도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신 자마다 결코 그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풍랑 속에 믿음을 둬야 합니다. 저들도 믿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풍랑이 있으니까 막 두려워 무섭 떨고 말하죠.
풍랑이 나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킬지 모릅니다. 저도 풍랑 때문에 이대로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사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그 말을 끄어내거든요. 집사람 사모는 항상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다 좋아요. 그만만 안 하면 그만두지 마. 그거는 듣자. 알았다. 그만 안 할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일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그 주님 믿고 주님을 우리의 배 선장으로 모시고 힘차게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 찬송하십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이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그럼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고난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죄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옵소서. 풍랑 가운데서 주 앞에 이 큰 유익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많은 시련 가운데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들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배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믿고 나갑니다.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니 큰 믿음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그림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